이상근 목사님이 이상근 주석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이제 석방된 적이 있다 그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뭘 하느냐 하면 그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서바나 스페인을 방문을 합니다.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기가 평생에 복음을 전했던 그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과 또 바다 건너 터키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따라갔느냐 하면 디모데와 디도가 바울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디모데와 디도가 따라갔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는 디모데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그레데 섬에는 디도를 남겨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서 선교 여행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선교 여행 와중에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디도에게 디도서를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서 3장에 보면 니고볼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마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니고볼리로 가는 도중에 관원에 체포가 되고 다시 로마로 호송이 되어 가지고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했어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인데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런 중요한 내용을 남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디모데는 성경을 보면 나이도 어렸다 그랬어요. 내 어린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나이도 어렸어요. 또 몸도 약했어요. 그리고 성품도 강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연약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도 어렵고 목회자인 디모데도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어떤 소문이 들려왔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미 처형당해 죽었다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연약한 디모데가 이제 나는 어떡하나, 이 기독교도 끝이 났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 근심에 휩싸여 있을 거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그 자신에게 다가올 핍박과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소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디모데 후서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답게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람에게 휘둘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결과가 이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었지만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모든 상황들이 그의 분명한 정체성을 흔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이 두려움이고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강력한데 사도 바울은 죽음을 직감했다 그랬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게서 이 잔을 넘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렇게 대단한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차분할 수가 있을까요? 죽음의 두려움에 전혀 흔들림이 없이 차분하게 디모데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주님은 퀴리오스, 주님이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이 퀴리오스라 그랬어요. 로마 황제는 자신이 주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약속을 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영원히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경배하라, 신으로 경배하라, 내가 퀴리오스다. 로마 황제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는 인간에 불과했어요. 로마도 망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로마 황제가 무슨 영원한 로마의 평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유한한 인간인데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간은 구주와 주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얼마나 옷을 화려하게 입든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로마 황제가 사람들을 구원하고 로마 황제가 사람들에게 해방을 주는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바로 사도 바울을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의 정체성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오늘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신이 구원을 받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자신의 행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누가 그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져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누리게 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기업을 그가 받았다라는 그 사실, 그 복음,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 이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자신의 대단한 어떤 재력이나 어떤 위치나 그런 것이 그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그 정체성,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곧 죽어도 이 정체성 위에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었어요. 고요하게 죽음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전과자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있다? 우리의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사회 권력과 위신에 대한 등급 체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면서 어떤 마을의 상점이나 사업지에서 특혜를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아주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살던 그런 시대에, 그러나 통치자들의 눈밖에 났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던 그런 시대예요. 바로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눈에 보면 그는 감옥의 재소자예요. 모든 면에서 비하당할 수밖에 없고 모든 자유를 다 빼앗겨버린 비참한 그런 오명을 쓰고 있는 그런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마지막 세계까지도 사도 바울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도, 감옥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유언은 가장 귀한 게 녹아 있는 거잖아요. 놓쳐서는 안 되는 그 귀한 교훈이 녹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가치관 전체가 뒤집히는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에게서 훈련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모든 부와 지식과 모든 명예를 다 갖춘 그 나라에 있으면 그냥 진급하는데 전혀 문제없는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주님을 알고 보니까 그 과거에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은 가치관이 역전되는 걸 너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소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아름다운 그 삶을 지키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에게 수많은 핍박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귀한 것입니까? 세상 자랑이 귀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지키고 복음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귀한 것이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었어요.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목회 서신이기도 하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아주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상태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리고 끝까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아주 절절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만약에 제가 이 송파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제정신 가진 사람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 일을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모르긴 해도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난 실패감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런 실패감. 터키의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 특별히 에베소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잖아요. 3년 가까이 잠도 자지 않고 복음 전하고 생명 걸고 교회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함께 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그런 관계를 맺었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거는 믿음을 버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이단으로 갔다, 그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이 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버렸다는 게 뭘까요? 1세기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나라에서 부양해 주지를 않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면 생필품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건 나라에서 주지를 않았습니다. 죄수는 오직 바깥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넣어주는 것으로 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도와주는 걸 갖고 생활을 했거든요. 그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두 번째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주동적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주동 때문에 나머지 교인들이 싹 돌아서 버린 거예요. 생필품도 넣어주지도 않고 영치금도 넣어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옥 생활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굉장한 실망감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려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혼자 외롭게 버려두지 않았어요. 그에게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네시보로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다른 아시아의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 사람들은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평판을 받은 반역자로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과 연결되면 자기들이 고난당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바울을 버렸지만,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자발적으로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부지런히 찾아서 로마 감옥에 가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다. 에베소에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감옥까지 찾아간 것입니다. 오네시보로는 어떤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 거처를 옮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에베소에 살다가 로마에 가서 살고 그런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오네시보로는 주의 종을 찾아서 에베소도 가고 로마로 가고 감옥이도 가고 어디든지 주의 종을 섬기기 위해서 부지런히 섬겼어요. 나를 자주 격려했다는 말은 생필품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는 그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그 삶을 오네시보로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가 단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착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오네시보로는 분명히 복음을 알았을 거예요. 구원의 은혜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또한 구원의 확신도 갖고 있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그에게 권면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다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의 뜻과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혼자서 사명을 감당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었어요. 오네시보로와 같이 끝까지 수고를 감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의 사명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오네시보로 성경에 이름이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로 이름이 남겨졌어요. 성경에 이름이 남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세요? 사람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쁜데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나을 수가 있겠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그 앞에 나오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간 그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는 말을 지난번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보배로운 기름보다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나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기억하시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좋은 향유는 냄새가 오래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며칠 가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그 냄새가 영원히 가지는 않잖아요. 아마 며칠 뒤에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냄새는 사라져도 마리아의 이름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알려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리아의 이름은 기억되고 있어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주인공이 바로 그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겠습니까? 한평생의 수고를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고단한 인생이지만 열심히 살았고
그 모든 수고를 마쳤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워하던 주님께로 가는 날이기 때문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내 품에서 영원히 쉬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 제가 주께로 갑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사건, 이벤트가 아니고 인생의 결론이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순국이에요. 돈을 사랑하다가 죽으면 수전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순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그 과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같이, 디모데와 같이, 오네시보로와 같이 칭찬받는 그런 이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낫다 하는 그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장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멸관을 받아 쓰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르신 목적대로 거룩하시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 심판의 날, 부활의 날을 기억하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2021년을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김기숙 집사님, 김상준 장로님, 박간주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 기도하는 분들을 가슴에 품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신 사랑으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계획했던 것 다 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못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화려한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이를 것입니다. 부활의 날에 우리가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믿음의 주인공,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성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남은 한 주간 동안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계숙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수술할 때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상준 장로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박복진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간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박한주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2022년 한 해를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42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계시도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한 해도 하나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한 해에도 저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의 주인공들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김계숙 집사님 어려운 수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의사와 간호사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낫게 하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김상준 장로님 또 좋은 병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간조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수고하신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응보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수고하신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 신년 주일에 함께 만나겠습니다. 김선일 집사님 인도 잘 다녀오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사랑의 띠로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